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과 어떤 집단이나 사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또한 이 사회를 또한 내가 속한 그 집단을 신뢰하지 않고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도둑을 찾기가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뉴스에는 가끔씩 나오긴 하죠. 절도범이나 이런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찾기가 참 힘듭니다. 택배를 집 앞에 두어도 없어지지 않고 카페에 노트북을 두거나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결코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지갑을 잃어버려도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하러 왔다가 이러한 치안 상태를 보고 놀라고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만원 버스나 또 사람이 붐비는 그 터미널 또는 시장 같은 곳에 소매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잃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남의 집 담을 넘어가지고 도둑이 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을 자기 주위에서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하기는 힘든 그러한 시대가 되었지요. 아마도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경제적으로 그때보다 좀 넉넉해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그런 환경도 갖추어졌겠지만 아마도 더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사방에 설치된 CCTV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리에도 CCTV는 있고 그리고 가게에도 CCTV가 있고 요즘은 자동차에도 다 그 상시 전원이 들어온 그 블랙박스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아마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는요,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탄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위기가 한번 확 휘몰아쳐 가지고 전기를 함부로 마음껏 쓸 수도 없고 돈을 마음껏 쓰기도 어렵고 양식을 넉넉하게 구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 돌변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지요. 심지어는 국가 간의 협의도 서로의 이익이 맞지 않으면 틀어지게 되고 회사 간의 협약도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잘 지킨다고 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지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이 신뢰가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들을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끈끈한 사회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안감과 함께 그 반대급부로 맹신이라는 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감을 안고 사느니 그냥 차라리 불안감 자체를 의도적으로 이제 지워버리고 살자. 없는 것처럼 하고 살자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감과 함께 고민 또는 숙고, 논쟁, 설득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배제시켜 버리고 그냥 잊고 살자. 없는 것처럼 그 불안 요소가 없는 것처럼 살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 구조가 이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그것을 외면합니다. 차근차근 듣고 열린 귀로 들으면 분명히 자신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건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싶어 합니다. 그냥 잊고 사는 것, 모른 척하고 사는 것, 눈 감고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한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단 신앙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신앙인 중에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이나 숙고나 논쟁 또는 설득의 과정들을 자기들이 볼 때 이게 위태위태해 보인다. 그 결과가 확실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 보인다. 내가 혹시 이 고민을 직시했을 때에 내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내가 기대하는 예를 들면 천국에 가는 보증수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고민들을 이렇게 묻어두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그 질문을 던지는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일들을 불신앙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일들도 간혹 있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조건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귀를 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자기 안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죠. 귀를 닫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신앙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들, 음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그 음성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귀에 정보로 전해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할 때에 그 정보는 쓸모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정보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데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다른 거다라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끄집어냅니까?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력, 언제든지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물질, 질병에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할 수 있는 뭐 그런 건강, 이런 것들을 안에서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그것이 신앙의 결과물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분명히 양쪽 쌍방 간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신과는 다르죠. 한쪽만의 믿음은 결과가 없는 기대에 그칩니다. 두 관계가 있는데 집단이든 개인이든 간에 두 관계가 있는데 한쪽만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 가진 사람의 그냥 기대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어느 쪽에서 시작했건 간에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야지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믿음을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의무 사항으로만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이런 거야라는 것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행위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죠. 교류가 없습니다. 일방적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있어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처럼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항으로만 생각해서 쌍방간의 관계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만 생각해서 그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신앙의 행위는 자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대는 어떤 기대입니까?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주신 기대가 아니고 일방적인 나의 기대죠. 그럼 그 기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으로 반드시 귀결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했던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이름을 기억하는 몇 안 되는 친구입니다. 지금은 물론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늘 인제 옆자리에 같이 앉는 그런 친구였는데 한 번씩 이제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울기도 하고 며칠 때 집에 못 들어가서 다른 친구 집에 얹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뭐 도시락을 못 싸와 가지고 어떠어떠한 이야기들도 하고 또 자기 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도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하루 재워야 되겠다. 당장 잘 데가 없어서.' 그래서 하루를 재웠습니다. 재우고 아침에 인제 등교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안 일어나고 계속 인제 있는 겁니다. 예 뭐 뺨을 때려도 안 일어나고 계속 인제 누워 자는 겁니다. 저는 지각할 수 없으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일어나 가지고 "학교 먼저 간다."니 "나와라. 오늘 또 학교 빼먹으면 안 된다." 물론 걔는 이제 한 번씩 인제 학교를 빼먹던 친구였는데요. 그리고 먼저 학교를 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물론 그날은 학교 안 왔습니다, 그 친구가. 갔다 와 보니까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있는 통장 저금 통장에 돈을 털어서 가고 저희 인제 자취방에 있는 물건들 중에 뭐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인제 가지고 훔쳐서 달아 놨습니다. 저는 인제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친구에 대한 기대를 한껏 가지고 있었죠. 그럼 내가 베푸는 이 친절이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인제 제공되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쪼금이라도 벗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기대한 것은 그냥 하룻밤 잘 수 있고 또 그 집을 털어 가지고 얼마간의 돈을 이렇게 훔칠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는 그날 학교 안 오고 우리 집에서 훔친 돈으로 영화도 보고 신발도 사고 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며칠간 학교를 안 왔습니다. 저를 인제 보기가 그렇겠죠. 그래 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어디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 가지고 막 따지기도 했었는데 관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기대를 채우는 용도로서의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큰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 아예 기대조차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그릇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공식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온전한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믿지.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해드렸던 것이지. 그러면 그 당신에게 믿음의 내용을 전해준 그 사람은 누가 보냈을까? 라는 겁니다. 누가 보냈겠습니까? 복음은 구원은 들어야지 구원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데 그 우리가 듣게 된 복음은 누구를 통해 전해진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는 건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믿음의 관계가 아닌 어떠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 또한 그 듣는 복음은 누가 보낸 누구를 통해 전해진 복음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계관도 바뀌지 않고 가치관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관은 하나로 정해져 있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라는 우리와 같은 인품을 가지신, 인품이라고 해서 신품이라고 표현합시다.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만나면, 교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동화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죠. 세계관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화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 소망을 가질까요? 소망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내게 주실, 앞으로 내게 펼쳐질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은, 소망의 제목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또 뒤로 넘어가지고 믿음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중간에 중도에 멈추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 믿음은 물론 처음에는 어릴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고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가 9절부터 읽은 말씀, 자, 들었으니까, 전해드렸으니까 우리가 믿었고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언가가 묘합니다. 들었는데 듣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는 그 수신자가 로마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이들이 한 일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끌고 옵니다. 결론 난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쭉 보면 모세와 이사야의 이야기를 거듭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의 내용이 조금도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들이 전한 말씀에 하자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들을 고치셨을 건데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하셨고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신 것이지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뜯어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온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는 뭡니까? 듣고 너희들이 구원 얻었으면 끝났다. 너희들이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이다. 그래 너희들 믿지? 그럼 구원 얻었어. 오케이. 라고 끝나면 되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당신들이 듣고 구원 얻은 그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말에서 나오는 설득이 아니고 당신들을 단순히 이해시켜서 당신들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의 역사를 거듭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이다. 사람 중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없다. 그러면 당신들이 얻은 구원은 무엇이냐? 만약 말로 되는 것이라면 구약 성경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만 너희들도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 얻게 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의 말씀요? 그리스도의 말씀. 모세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지요. 만약 우리 중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를 모델로 삼아서 따라갔을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저 사람이 했는데 나도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열심을 보면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따라갈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고서도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법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친히 하나가 되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처럼 내게 붙어 있는 가지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시며 우리와 친히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에 타락한 인간 누구, 연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언제든지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쓰러져 버리는 누구라고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철학이 주가 되는 철학과 그들의 사상과 공부와 이성이 주가 되었던 이 이방인들, 특히 로마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믿었지. 그래 내가 판단해 보니 이것이 옳아서 내가 선택했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어리석어서 또는 지혜가 없어서 죄가 많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지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감사의 제목입니까? 아니죠. 나의 트로피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획득한 것이 됩니다. 학위 같은 것이 되죠.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스스로 교만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 안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잘 알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상대적으로.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늘 나의 모습을 볼 때는 불안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나의 죄를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은혜의 손을 내밀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물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상담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데이빗 시멘스라는 그 상담 학자라고 하는데,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 문제의 주요 요인을 다음 두 가지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양면성 있게 두 가지로 또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좌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건 앞에 있는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사회를 바라보며 그 사회에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 참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선한 사업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릇된 기대, 우상 숭배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셨던 믿음의 기대를 우리가 바로 보고 내게 하시는 그 믿음의 메시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온전히 그 믿음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에서는 나도 역시 이스라엘처럼 실패했을 것인데 복음이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큰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저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온전히 붙드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약함이 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음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사시는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부딪히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질문을 던지실 줄 압니다. 너는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 맞니? 내가 정말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을 너는 알고 있니?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었는데 너 그 사실 기억하고 있지? 이 음성에 여러분의 삶과 가치관과 모든 것으로 반응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